말씀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한 가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첫 마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즉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해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셨지만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계속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계시는 중이죠. 이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실제로 많은 일을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것은 또 동시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해야 될 핵심이 무엇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해야 될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30여 년 사셨지만 공적인 이 사역을 하신 것은 약 3년 반 정도입니다. 3년 반이지만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일을 오늘 사도 마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죄인이든 세리든 또 있는 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들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으로 분별한다고 차별하는 것은 복음의 원리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다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의무요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그들 들은 사람들의 책임이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만 있는 것이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책임까지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속한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만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안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렵지만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배에서 믿을 자는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될 사람은 안 믿게 되겠죠. 그건 내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일단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들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싱거운 말씀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2014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의 핵심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내가 한 해 동안 몇 명에게나 얼마나 많이 어느 정도로 복음을 전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지내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일을 했는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봉사를 하고 열심을 냈다 할지라도 내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인 생활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아니죠. 신앙의 본질을 잃은 채 비본질적인 삶의 시간을 보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영혼을 돕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은 나에게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1년 52주 비록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봉사도 하고 많은 또 좋은 착한 일도 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자신의 영혼이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의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 자신의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신이 알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많은 말씀을 듣고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얻고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석해도 그 사람의 영혼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얻는 것은 한 해 동안 많이 얻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나 기쁨보다는 오히려 불만족, 또 나가면 불평, 나중에 더 심해지면은 무기력해서 이제는 판단, 비판으로 끝나죠. 왜? 내 떡을 먹기만 한 사람은 반드시 떡 준 사람을 배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받기만 한 사람이 은혜가 있는 것지만 1년 내내 교회에서 좋은 거 다 받은 사람은 나중에 배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좋은 것만 받고 채우지 않은 사람은 감사와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되면 열매가 불평이 가득한 것으로 열매 나타나는 거예요. 왜?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많이 얻고 받고 배우고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비록 내가 다른 것에 부족하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주위에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한 영혼을 섬기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은 한 해 동안 교회 뭐 별로 할 일이 없어도 늘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마음에는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영혼을 전도하는 자체가 우리 영적인 생명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요.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열흘만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기력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생명,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1년 내내 양식을 먹지 않고 종교생활을 한 사람이 영적인 생명력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그 뜨거운 뙤약볕에 정오 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한 영혼 상처 많고 남편을 5시간이나 둔 버려진 그 여인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먼 길을 뙤약볕에 걸어서 오셨죠. 그래서 행로의 여행길에 너무 지쳤다 그랬어요. 때도 점심시간에서 배도 고프고 지치고 목도 마르고 허기진 상태에서 수가성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너무 육신적으로는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시간에 대해서 예수님 음식 전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도우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켰어요.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힘이 나서 그들의 생각을 누가 전심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전신 갖다 준 게 아니다. 이 사람들아, 나의 양식은 너희들의 음식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뭐 밥을 많이 먹고 왔다고 지금 생기 있게 있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영의 양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며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자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저 좋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많은 지식을 더한다고 우리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예수를 믿고 뜨거울 때, 초신자일 때는 정말 기대가 되죠.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교회 일꾼이 되겠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되겠다.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뜨겁게 영접하면 열정과 헌신과 그 기쁨과 그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가느냐 하는 것이죠. 5년 갈수록, 10년 갈수록, 20년, 30년, 40년, 50년이 갈수록 그 열정이 식어지고 사그라지고 의욕이 없고 순수한 헌신이 없고 이제는 메마른 가운데서 막 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판단이고 무기력해는 거예요. 그냥 묵은 고목과 되는 것이죠. 근데 들은 것은 많아. 40년, 50년에서 들은 것은 얼마나 많겠어요. 신앙 성경 지식은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경험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경험,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알고 있으면서 실제 자기 모습은 너무 무기력한, 아무것도 못해.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하고 한 영혼을 섬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코 교회는 떠나지 않지요. 결코 교회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계속 모든 것을 드러나 고목 같은 무기력함이죠. 이게 문제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바로 신앙의 본질인 신앙을 할수록 점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일에 관심이 있고 점점 전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떤 교회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점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어떤 교권에 관심이 있고 점점 본질적인 것에 떠나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향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보세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긴 하는데 정작 자기 한 사람은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해. 한 사람 제자를 세우는 일을 못해. 본인의 모습을 알아야지.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변화시키고 제자로 양육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아무리 신앙이 연수가 된다, 40년, 50년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앙을 40년, 50년 해도 연수가 오래되어도 나이가 들어 육신은 늙어도 매일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의 상한 심령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처음 받은 그 열정이 50년, 60년 돼도 모세와 같이 120세가 돼도 그대로 그 열정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든다고 열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경력이 있다고 해서 복음의 열정이 사그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크멘시 전도 특공대가 있어 주말에 주중에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얼굴이 다릅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불평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판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얼굴에는 어떤 어두운 기색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들에게는 긍정적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인 양식이란 말이지. 우리는 복음을 처음 받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을 할수록 왜 복음의 능력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에서 복음 아닌 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컴이라는 기회를 주님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실망치 않게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을 주실 거예요. 40일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중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안 하니까 온갖 불명, 불판, 비판, 판단이 들어서는 거죠. 마귀가 그 사람에게 틈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자기 얼굴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늘 자유함과 기쁨이 있길 바라고 모든 불평, 원망, 판단하는 세력은 다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수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했지만서도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아무에게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가르치죠.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다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걸 줘봐요. 반드시 그 사람의 시험에 들고 그 복음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일수록 개에게는 주지 말라. 정말 중요하고 값진 진주일수록 돼지에게는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준비된 사람, 정말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가르치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무리에게 다 가르쳐 놔서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모였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을 따로 가르쳤다고 했어요. 이 가르치는 것은 제자 훈련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훈련은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온갖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 받은 것을 삶으로 살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알게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기력하죠. 뭐 그렇게 많이 알려줬는데 알려준 것에 100을 가르쳐줘도 하나를 하지 않죠.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단지 알려고 할 뿐 살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실제 삶을 살아내지는 않으면서 지식만 매주 쌓아나가니까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불평이 생기죠. 훈련받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살지 않으려는 변명을 하려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 수 없는 자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뿐인 것입니다. 신앙훈련은 지식 함양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훈련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인격은 바로 안 변하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얼마나 인격이 완고하고 고집세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그런 상태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주님의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70인 제자를 따로 인격 훈련을 시켜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훈련도 필요 없고 인격도 필요 없습니다. 지식만 있으면 돼요. 바리새인들이 인격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인격이 훌륭해서 성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인격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일을 할 뿐입니다. 종교는 삶이 없는 지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종교인들은 교회 생활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식을 자기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지식이 자기 믿음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실제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이런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인격을 위한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만 듣고 지식만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옛사람의 인격 그대로 완고하고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남 판단이라 하고 거역하고,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인격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늘 남에게 상처 주고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은 자기가 좀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자기가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좋은 자리는 좀 그 직분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들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 인격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죄만 지을 뿐 그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군중들을 모이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여진, 이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이 시급한 시대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성도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많이 있는데 그들이 제자화 되지 않는 그것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거침이 되는 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화가 되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상급을 쌓는 삶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상급을 깎이고 심판거리만 사는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또 매주마다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다니는 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지혜로운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내가 제자가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훈련을 받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를 다니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듯이 우리도 주님 교회만 다니는 자가 되지 않고 제자로 훈련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훈련받은 사람은 또 다른 제자를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지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동시에 항상 그곳에서 몰려오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그곳에 있는 악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보이게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사역이 이 치유 사역인 것이에요. 실제로 악한 영에 눌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이런 무기력하게 눌려있는 한 영혼이, 그 영혼에게 귀신을 쫓아냈더니 말도 하고 귀가 들리는 것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던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삶이 회복되는가를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사건이 치유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치유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처에 매여 있고 쓴뿌리로 인생을 회의하고 육신의 질병에 매여 있고 악한 영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세상에서는 우울증이다, 정신병자다, 자살 충동이다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다 이 악한 영적인 문제죠. 그것이 세상에만 있으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도 1년이 아니고 5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상처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늘 하나님과 교회에 맞대결을 하고 왜곡된 눈과 왜곡된 마음과 불평과 비판과 판단으로 죄를 더해가는 인생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뽀조시 믿고 나서, 과거에 주님을 뜨겁게 믿고 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도 자기 왜곡된 쓴뿌리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사단에 완전히 농락당하는 인생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육신의 질병을 물론이고 마음에 왜곡되고 묶여 결박되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종교의 영에 묶여가지고 평생을 교회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서 다 매장되어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죽으려고 했지만서도 광야에 죽는 인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립니까? 다 왜곡하고 판단하고 말씀을 대적하게 되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음으로 감사로 듣습니까? 다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대적하고 공격하죠. 이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슨 현상입니까?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에 많은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고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실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교회 안에 와서까지도 마귀의 나라 속해서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변화도 되지 못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한 사람을 전도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변화되지 않고 자기 가족도 변화되지 않는 이런 종교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죄와 악한 영에 묶여 시달리는 사람을 악한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그 안에는 악한 세간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선행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고 윤리를 행하고 세상에 칭찬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 권세를 제압하고 음부의 권세를 다 파괴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가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걸 왜 믿는 자들에게 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너희들이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요약하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또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로 세우고 또 악한 마귀와 병에 눌린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자유케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는 치유사역, 이 세 가지가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이 사역을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개인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성도 개인이 이 세 가지 사역이 회복될 때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이것이 신앙 회복의 궁극의 목적은 아니죠. 그는 부수적인 하나의 은혜일 뿐이지 내 영혼의 회복은 이 세 가지를 내 몸에서 행할 수 있으면은 내가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표징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내 사업에 문제가 없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가정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해 동안 내 입술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한 영혼을 내 섬김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없고 나를 통해서 한 악한 마귀들이 떠나는 역사가 없다 그러면은 나는 죽은 식물인간이죠. 나는 종교의 굳은 고목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정상은 아닌 것이죠.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 40일 기도와 이런 특별한 기간을 통해서 내 개인의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회복과 민족의 회복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회복을 통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나는 묶여 있으면서 내가 남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걸림돌이 될 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의 영적 부흥과 개인의 영적 회복을 원한다면 정말 남은 2014년 남은 기간일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게서 주님 닫혀있던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영혼에 대해서 닫혀있는 내 마음이 열려져서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신앙은 교회 다니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그냥 안식일 성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수단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지, 성경도 읽고 지식도 알고 배우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종교인들은 그 자체로 만족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많은 일도 하고 많은 것도 공부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받았다.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지식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 짧은 3년 동안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왜 그 중에 이 세 가지를 하셨는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눈이 어떻기 때문에 그랬는가를 우리는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진단하고 또 그 상황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36절에 보면 그 시대를 보시면서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시대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죠. 목자 없는 양의 시대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이 9장은 산상수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 때부터 그 팔복산에 며칠을 굶어가면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무리를 보실 때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무리의 중심에 영적으로 굶주려서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이렇게까지 따르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그거 보실 때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질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신 거죠. 이 고생한다는 것은 괴롭힘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한 이 양떼들이 사꾼 목자들과 이리 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사꾼 목자들은 이 무리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할 율법적인 교리를 주고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만 가르쳐 줬을 뿐입니다. 많은 지식, 교리, 율법은 가르쳐 줄지 몰라도 그 무리들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한 영혼의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 보신 거죠. 기진한다는 말도, 기진한다는 것은 그냥 내팽개쳐서 버려진 상태를 말하는, 우리가 배고픈 사람을 길거리에 내팽개치면 기진하죠. 그런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 백성들이 참 목자가 없이 사꾼들로부터 이 세상에 내팽개친 채 헐벗은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목자가 없는 시대에 예수님 자신이 참 목자가 무엇이며 목자의 사명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냐. 당시에 양을 돌보라고 세워진 종교 지도자들은 수천 수만 명이나 됩니다. 제사장을 비롯해 서기관, 율법사, 장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많은 일꾼들은 있었으나 회당도 섬기고 성전도 섬기고 제사도 섬기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으나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많은 일꾼들 중에 자기 양떼를 먹일 만한 한 영혼을 먹일 수 있는 목자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대는 날 때부터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많은 율법 지식을 가진 종교인들은 넘쳐났으나 한 영혼의 죄를 감당하고 섬길 만한 목자는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데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고 예수는 요한복음 5장에서 그 중심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다 서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니 어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도 되고 율법사도 되고 서기관도 된 거예요. 자기 지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시대는 매주 안식일마다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엄청난 성전이 있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전역에 많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성전, 그 많은 회당 건물들이 정작 백성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단지 그 성전 건물, 회당들은 다 종교인들을 위한 건물이었을 뿐입니다. 종교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릴 뿐이었죠. 백성들에게는 아무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기진하게 만든 거죠. 어느 시대나 영혼을 돌보는 순수한 목양보다는 교회 정치와 교회 권력과 사람에게 보이는 인정받는 종교적인 일과 이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교권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교파라는 것이 갈려 생겨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비난받는 일이야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지금 시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떼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종교적인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혜만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런 사꾼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양떼를 필요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양떼를 괴롭히고 기진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혼의 목자는 세상에 눈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양떼를 위해 자기 삶과 생명을 드리는 그 자체가 그 목자의 기쁨이고 영혼을 섬기는 그 자체가 목자의 보람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영혼을 돕고 양떼를 섬기고 영혼이 거듭되고 변화되는 그 기쁨을 모르는 목자가 사꾼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아직 전도에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일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모르니? 다른 데서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일을 찾고 교회 밖에서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다른 데 오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쁨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일에만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먹이는 목자로 살 때 베드로서에는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나중에 중요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영광을 받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현재 내가 무슨 비난을 받고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편하고 고생하고 이거는 아주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혼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맨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냐?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한마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베드로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가 최고의 값진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커맨 시대에 다 한 사람의 양을 먹이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영혼을 돕는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시대를 추수할 일꾼이 없는 시대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말을 잘 안 하죠. 반대로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할 영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해도 준비된 영혼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반대했죠.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준비된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추수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말했습니다. 추수할 사람이 왜 없어요? 수천의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장로가 있고 율법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종교인들의 눈에는 추수할 것이 하나도 안 보였죠. 그들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추수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것들,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것들, 죄값을 받아야 될 것들,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될 것들, 그렇게 보였지 추수할 영혼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반대죠.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씌워져 추수할 것이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전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복음을 믿고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갔느니라고 했습니다. 눈이 다른 거예요. 종교인들의 눈에는 아무도 추수할 준비가 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교만해서 안 되고, 저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저 사람 아직 세상적이고,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대적하고, 준비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눈에는. 자기 가족까지도 전도할 대상이 없어. 아무도 준비되지 않았어. 종교인들의 눈에는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영혼의 목자가 되면은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같이 전도할 일꾼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 율법사,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따로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를 따로 세워서 훈련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 시대는 추수할 일꾼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팀새를 개편할 때마다 정말 일꾼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뼈저리 느낍니다. 또 교회마다 일꾼이 없죠. 그러나 추수할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4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800만도 안 됩니다.
수천만 명이 지금 전도할 대상이고, 그것뿐입니까? 교회 안에는 아직 변화되고 아직 깨어지고 아직 새롭게 되어야 될 묵은 포도주를 먹는 종교인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들어차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 종교인들을 깨우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일꾼이 부족해. 이만한 사이즈의 풀타임 사역자가 몇 명 안 됩니다. 딴 교회 같으면 몇십 명 되겠죠. 웬만하면 세워서 쓰려고 하는데 쓸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죠. 종교적인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사역자 모임 광고를 인터넷에 내면 아마 수천 명이 몰려올걸요.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뭐 널려 있어요. 매년마다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됩니까? 그의 사역지를 못 찾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 영혼을 돕고 섬기는 제자로 훈련된 한 목자가 없는 것이 문제지, 일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에는 종교적인 일을 잘하는 일꾼들은 얼마든지 널려져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알아서 성경도 잘 가르치고 프로그램도 잘 다루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많은 일을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으나 한 영혼의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영혼의 생명을 주는 목자적인 사역을 할 일꾼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은 받지 않고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인격은 모르고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종교적인 유행과 사상을 따라가는 일꾼들은 많아도 정말 기도로서 성령이 인도한 일에 순종해서 살려는 일꾼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다 자기 일을 하길 원하는 거지 하나님 일을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죄인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문제였어요. 그런 예수님 시대만 문제인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날도 똑같은 일꾼이 없는 문제는 동일합니다. 종교인들은 넘쳐나도 목자가 없는 시대는 어느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좀 보내려고 그러는 것이죠.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아시아 전체가 다 바울의 제자들인데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을 흠모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다 떠나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좀 정인으로 서달라고 할 때 재판정에 정인으로 설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바울 없이는 못 살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제자 중에서 빌립보 교회의 이 문제를 바울의 눈과 바울의 관점으로 바울의 영성으로 좀 문제를 보고 해결하고 보고해 줄 한 제자를 보내려고 하는 때는 별 사람이 없어 쓰려고 하니까. 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이 말이죠. 자기 영광, 자기 일, 자기가 바울로부터 좀 얻고 받고 배우고 자기 일을 위해서는 바울을 생명을 걸고 따르다는 사람은 많아.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훈련도 받으려고 그러고 바울에게 배우려고 그러거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바울은 이걸 본 것이죠. 보내려면서 보낸 게 없어. 고생되는 일은 안 하고 헌신되는 일은 안 하고 영광 안 나타나는 일은 안 하고 꼭 자기가 뭐가 되는 일에만 나서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데 말고 자기가 꼭 리더가 되는 일에만 하고 남 섬기는 일에는 빠지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꼭 자기가 뭐가 되려고 그래요. 자기 일을 구해요. 세례요한처럼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가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인해서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나리라. 디모데는 선생으로서 바울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의 한 것쯤 따르고 바울에서 좋은 것만 단물만 빨아먹고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을 헌신하고 손해보고 고생하면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니까 디모데밖에 없어.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바울에게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있고 오늘날 모든 교회에 있는 문제죠.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저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만 헌신하고자 하는 목자의 심령을 가진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MTC 훈련센터에도 정말 일꾼이 필요한 시대. 기도해야죠. 일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죠. 일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세웠냐. 이게 종교인들의 눈이죠. 예수님의 눈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널려 있어도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선교지에 일만 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정말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선교사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청해야 됩니다. 10,000명의 종교인보다는 지금은 1명의 목자가 더 필요한 시대예요. 목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목자가 나타난 이유는 훈련을 싫어하고 단물 빨아먹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요즘 얼마나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합니까? 편리하고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다 주려고. 단물에 취해 있어. 쓴 것은 뱉지요. 창자에 들어가서 쓴 것은 다 뱉어내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서 모든 기도에 앞서서 일꾼을 청하기도 하고 목자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선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변하기를 원하고, 나는 훈련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남은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는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불평, 불만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안 변하면서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이 안 변하는 것을 늘 판단하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을 알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추수할 일꾼이 되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40일 기도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무기력하게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해 한 해를 넘기는 이 슬픈 현실, 이 열매 없이 쭉정이로 한 해를 보내는 이 불쌍히 보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남는 것이 있는, 열매가 있는, 주님 앞에 나와서 달란트대로 남긴 것이 있는 칭찬받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